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1월 1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이제 1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예배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2021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되고 두 번째 맞이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케 하시고 예배 드림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말씀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어서 이 기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숙이 말씀 위에 깊숙이 박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마다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으로 바라봄의 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즉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이 절망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 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라고 하는 울부짖음과 한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를 지나서 어디라? 홍해 바로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홍해 앞까지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데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키냐면 바로의 마음,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마음이 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낸 후에 후회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만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까지 가게 하고 그리고 홍해 맞은편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기병과 병마들을 이끌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추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즉 해변 곁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애굽에 나올 때도 그랬고 애굽에 나와서 지금 이제 광야의 첫 시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따라왔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 길은 누가 인도한 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진 상황을 보면 완전히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멈춰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절망의 상황 속에 그들이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불안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냥 남아있겠다고, 여기서 사는 것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종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막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고 불만을 토로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처했느냐? 그러면서 희생양을 찾게 돼 있죠. 그리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넘기는 거냐면 모세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죠.
왜? 불안하니까. 왜? 두려우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생각하냐면 과거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지금보다는 과거가 너무너무 좋았고,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가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았어. 과거에는 우리가 비록 종이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었어. 그러면서 과거의 아름다운 것, 과거의 좋은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놓여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때 홍해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보다는 좀 나은 환경 속에 오늘 우리가 있나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죽어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2021년 1월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다고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만 보면 미국의 지난주에 하루에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2,500명에서 3,000명 사이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어가고 생명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미국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잖아요. 미국의 국회의사당, 그 국회의사당이 시위대와 폭도들에 의해서 점령되고 점거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상징하면은 결국 국회의사당입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의 상징이 결국 시위대와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몰락이고 미국 민주주의와 미국의 수치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의 민주 역사 속에서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국 그럼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미국 그러면 민주주의에 아주 좋은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국가를 운영한다고 해서 미국 전 세계에서 그래도 미국이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미국 사람들의 그 자존심에 대해서 자부심에 대해 아주 자부심의 몰락 그것을 가져온 사건이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을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뿐입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집값은 올라간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즉 육체의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정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집값도 낼 수 없고, 그래서 집값 내는 것을 유보시켜야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달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점 늘어나서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사회적 현상, 경제적 현상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최근 어제 뉴스에 의하면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영어하고 수학이 비하인드 된 사람, 즉 따라가지 못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중간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 퍼센테이지가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해요. 즉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이제는 영어 수학에 미진한 아이들이 숫자가 점점점 늘어난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공립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해요. 공립학교의 교육의 시스템이 점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아이들이 참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특별히 엄마나 아빠가, 부모가 옆에서 같이 있으면 그래도 학습의 효과가 많이 낮죠.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아이들 혼자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수업에서 미진하고 처진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난다.
현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삶이 좀 더 나아지려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려면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기회는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할 수 있고 그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교육이 점점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부자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홈스쿨로 대신하기도 하고 사립학교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 시간에 그들은 교육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미진한 사람들로, 미진한 아이들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떨어지고 전락하는, 그래서 교육의 시스템이 결국 붕괴되는 그런 미국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회적 갈등이 심합니까? 그죠? 피부색에 의한 갈등, 인종 간의 갈등, 돈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갈등,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갈등,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농촌에 사는 사람들과의 갈등, 더 나아가서 세대 간의 갈등,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갈등과 그런 싸움의 요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인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정치가 소망이 됩니까? 경제가 소망이 됩니까? 교육이 소망이 됩니까? 그 무엇 하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 무엇 하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와서 그 가운데서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누구 탓인가,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가,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이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과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정치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면서 어떻게 할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현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놓여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과 그런 언어와 그런 사고와 그런 어떤 의식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뭔가 something wrong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단어는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바라봄의 차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기인해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그들을 본즉,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소리지르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소리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누구한테?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소리지르고 모세에게 소리지르고 자기들끼리 두려워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기원, 그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그들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어요? 애굽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오늘 말씀은 쓰고 있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인데 눈을 들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봤어요. 상황을 보았고 자기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형편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조금 지나면 모세가 그 백성들에 향해서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13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뭘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바라보라.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일들을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보면서 두려워 떨던 그 애굽 사람들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이야, 대단하죠? 자기들은 이것 보면서 막 두려워서 이거 큰일 났다고 이러는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보던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그것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거 당장 없어질 거야. 너희가 보는 것 그거 조금 있으면 사라져 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면서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다시는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한갓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먼지와 안개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그는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봄의 차이가 그렇게 다른 삶으로, 다른 삶의 결과로, 다른 삶의 태도로, 다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자랐는데 둘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형은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동냥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삶으로 이제 떨어졌고,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동생은 공부해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기자가 궁금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상반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기자가 그것의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추적 끝에 형들이 자란 시골의 옛날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여전히 버려지지 않고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액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Happiness is nowhere. 무슨 뜻입니까? 행복은 어느 곳에도 없다. 이 기자가 형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그 벽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그 벽에 있는 액자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봤다고. 자기는 그 액자를 봤고 그 액자가 기억난다고. 나는 happiness is nowhere. 행복은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액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자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동생에게 갔습니다. 동생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똑같이. 그 액자가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동생도 예, 난 기억납니다. 그게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옅은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저 글이 띄어쓰기를 잘못했다. 저 글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 글이다. 그렇게 자기는 마음에 새기면서 그 글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Happiness is nowhere가 아니라 Happiness is now here. now하고 here가 떨어져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붙였으면 nowhere가 되지만 떨어지면 now here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액자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글이지만 한 사람은 그곳에서 희망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거기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별것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그런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랄 때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어려운데, 이 절망인데, 지금 이런 고통인데, 내 상황을 하나님은 여기서 모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상황 속에 하나님 없습니다. God is nowhere 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God is now here. 이 어려운 상황이고 형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소망과 그리고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이니까, 하나님이 길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마른 길을 하나님이 내시잖아요. 길을 내시잖아요. 길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오늘 예배 첫 시간에 묵도하면서 제가 묵상한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절망의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되고 찬양의 가사가 됩니다. 나의 고통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은 내가 부를 노래의 제목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까?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혹시 놓여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여러분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뭔가 기대할 것도, 뭔가 바랄 것도, 뭔가 소망할 것도 없는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 여러분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긴 터널 가운 한복판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어둠과 절망의 터널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터널 끝에서 분명 다른 모습으로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과 어둠과 그리고 주변만 바라보며 한탄하고 한숨 쉬며 절망했던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터널 끝에서 분명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봄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주님 바라보며 지금 다시 일어나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이 길을 여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음을 통해 주님이 통해서 주시는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길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자들을 독수리같이 날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요예배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헌금 정성껏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헌금 생활, 여러분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영상 예배를 언제까지 드릴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 LA 카운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돌보시고 조심하시고 개인 위생 철저하게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상 예배 정말 예배자로서 흐트럼 없이, 예배자의 어떤 흐트러짐 없이 예배자로 정성껏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기도 그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2021년 두 번째 1월 10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닫혔던 문을 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바다에서도 바닷길을 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두렵고 절망합니다. 길이신 주님 바라보는, 길이신 주님 붙잡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소망과 생명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그리고 우리가 드린 그 재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1월 10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